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꼭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 3장, 이 3장은 앞에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다른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1장과 2장과는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언사라고 하는 기록들은 한날에 한꺼번에 외쳐졌던 말씀들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시대와 여러 장소에서 외쳐졌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예언서 기록입니다. 시간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에 부응하는 그 예언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1장, 2장과는 조금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장은 요시야 왕 시대의 신명기 종교개혁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분명해진 시대 이후에 선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바냐 3장은 기원전 612년부터 609년 사이에 선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3장의 많은 내용이 예레미야서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께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스바냐는 이사야와 에스겔처럼 예루살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고발은 신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의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이 준동하면서 완전히 불의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언자라고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관한 율법을 무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배 계층들의 불의를 정당화해주는 율법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일도 자행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지배계층의 지속을 위하는 거짓 예언들을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전체가 불의에 빠지게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이라니 멸망할 사회의 모습이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예언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오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진 감정이 부끄러움이었음을 기억합시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의 죄악을 지적한 이후 스바냐는 이들과 더불어 온 백성들의 죄까지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층들만 아니라 백성들도 지도층들과 더불어 죄악을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바냐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과 행동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말합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만큼은 자신을 따르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온 사회가 죄악에 빠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이 아침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점차 하나님의 인내도 끝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이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오는 소수의 남은 사람들에 대한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2절부터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남은 교회일까요? 만일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사람과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까? 스바냐는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저의 설명을,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명상할 말씀입니다. 남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죄악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과 회개의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남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쁨을 누를 수 없는 그 남은 사람과 남은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남은 사람과 남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오늘 나와 나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고칠 것은 고쳐 가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